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명절날 저녁 또 우리 금요 심야기도회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가족 식구들이랑 잘 명절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명절 때는 어렸을 때는 참 설레고 또 그랬는데 요새는 명절이 왠지 설레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아유 또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명절이라고 해서 예배를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강서제일교회 와서도 명절 때 새벽 예배든지 철야든지 수요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쉬어본 적이 없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에 드려지는 예배가 명절만도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초월하는 거지. 난 명절이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쉬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요번에는 비대면으로 지금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또 비대면 또 새벽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수요 예배를 전에 보냈었기 때문에 그저 그 일 안에 한 방편으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무리 설날이라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그대로 심야 예배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서교회에서는 모든 날 동안 정해진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정에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밤낮도록 기도하시면서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금요일 우리가 심야 기도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금요 심야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이 금요일을 그냥 금요일이라 하지 않고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앞에 두고 밤이 맞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일의 시작은 금요 심야 기도에서부터 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에는 거룩한 이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주일의 시작은 금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금요 심야 기도에는 그저 여러분들 별 의미 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맞이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교회 한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청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그래서 그때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 때 참여하신 분들 간절히 우리 교회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청년 이름이 장준혁이었습니다. 폐동맥 협착증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한 수술인데 20시간에 거쳐서 수술을 했어요. 이거를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해가지고, 동맥도 약하고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금방 터질 수가 있었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청년, 이것을 배를 다 열어놓고 이걸 닫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족 식구들은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그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것이 잘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끗하게 이것이 되어지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잘 이것을 마무리해 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 금요 심야기도 때 여러분들한테 간증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장준혁 군요 잘 됐어요. 결론적으로 잘 돼가지고요, 봉합수술도 다 잘 됐고, 그리고 혈압, 맥박, 출혈 다 정상이 됐어요. 아주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청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그 부모도 너무 감사하고 이 청년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소식, 약속대로 좋은 소식 내가 전한다고 했는데 그 소식 먼저 전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새벽 예배 때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에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제사의 종류와 그 제사의 의미, 방법, 그걸 또 영적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신약시대 예배와 구약의 제사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6장에는 번제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번제는 대표적인 제사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대표적이고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냐?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제단도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원문은 바로 알라, 요새 이슬람에서 하나님을 알라 그러죠. 그래서 알라라고 합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뜻은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올려드린다. 그래요. 이 번제하는 뜻은 알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번제에는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의 수컷으로만 제사를 드립니다. 흠없는 수컷을 가져다가 배를 쫙 갈라서 쫙 펼쳐요.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팔, 다리, 정강이를 다 잘라서 깨끗한 물에다가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불에 태워서 그 향긋한 냄새를 하나님께 그 연기와 함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사죠. 자, 그래서 이 번제의 특징은 자기가 드릴 양이나 소, 이러한 또 염소나 이런 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날까지 저질렀던 허물과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희생이 되어 드려질 때 하나님, 이 아무개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시고 이 아무개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암흑기를 받아 주옵소서. 자,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서 목에다가 그 동맥을 꽉 찔러 가지고 이제 쏟아지는 그 피를 대야에다가 담습니다. 그 피를 갖다 제단 주변에다가 그 피를 돌아가면서 피를 쫙, 그 피를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배를 쫙 갈라 펼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온갖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복잡한 것들이 그 속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을 지펴 태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태워지면 물에다 씻은 그 내장을 같이 태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연기로 싹 변화시켜서 향긋한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 대예배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예배? 주일 대예배. 주일 대예배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3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오만 복잡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내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쫙 펼쳐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내 속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쫙 갈라서 이제 모든 추한 것도 악한 것도 모든 더러운 것도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보여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꺼내어서 이제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운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화목할 것은 화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을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팔다리를 다 잘라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전부 다 물로 씻습니다. 여기서 물로 씻는 것은 뭡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케 한다는 거죠.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 나의 발이 가지 못할 곳에 갔습니다. 머물지 못할 곳에 머물렀습니다. 나의 손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목에서 쏟아진 그 피를 제단 사변에다 이제 뿌려서 그 용서를 받는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나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를 갖다 우리 몸에 뿌려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죄와 형벌과 영원한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오늘 나를 정결케 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제단에 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연기만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태우는 향긋한 냄새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면서 아무개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죄의 기쁨과 또 우리의 손발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열린 문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알라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사인데, 이 번제사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그 제단에서 대표적으로 항상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 이름도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대예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제. 자, 이 소제의 원어는 민나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민나. 이 소제를 민나인데, 이는 피 없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건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라 해서, 자, 이건 소제입니다. 곡물을 갖다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곡물을 갖다가 빻아요. 아주 가루를 냅니다. 밀가루처럼 그렇게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제 순수한 그 가루를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그 가루에다 섞지 않고 오로지 기름만 섞습니다. 아주 기름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 화덕을 올려놓고 그 기름으로 반죽된 그 반죽을 떼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뒤집고 또 이렇게 뒤집고 하면서 굽습니다. 그러면 그 노릇스름하게, 아주 노릇스름하게 구워서 그 고소한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무슨 제사? 소제사. 이거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국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 향기 또한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민나라고 하는 피 없는 제사, 이 소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예배와도 같습니다. 무슨 예배? 찬양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아주 기분 좋으시게 흐뭇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그 찬양이 마치 화덕에 구운 그 밀반죽처럼 고소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그 부뚜막 아궁이에 불을 떼고, 이제 불을 떼고 난 다음에 숯불을 갖다가 그걸 갖다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모읍니다. 부뚜막 밑에다 다 모으고 양옆에다가 돌멩이 2개 딱 올려놓고 솥뚜껑 딱 뒤집어가지고 딱 올려놓고 거기다 기름을 갖다 쫙 두르고, 그리고 그 밀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반죽을 여러 가지 이제 파도 썰어놓고 뭐 여러 가지 썰어놓은 걸 그 반죽 한 걸 갖다 쫙 거기다가 떠서 놓으면은 아주 그 소리가 참 듣기가 좋잖아요.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자자자자자자자 하고 이제 부침개 같은 것이 이렇게 막 자글자글 하고 막 그렇게 기름이 그게 구워지면은, 자, 그때 옆에 앉아 있으면은요, 아주 그 고소한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양쪽을 갖다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그 아주 따뜻할 때, 따끈따끈할 때 젓가락으로 탁 찢어가지고 간장에다 콕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민고사님만 먹어봤구나. 다른 사람들은 안 먹어봤어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몰라. 그 냄새도 참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주 고소한 그 향기가 쫙 올라가는 게, 요게 뭐냐? 요게 소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 반죽에는 기름으로만 반죽을 해서 그 아들 구울 때 아주 고소한 냄새가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초점이 되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소재로 드릴 때 떡을 굽지만 절대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부풀리는 거짓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이 소재는 오늘 우리의 예배로 비유한다면 우리 예배 중에 찬양 예배와 같다. 찬송 속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풀려져서는 안 돼요. 진실이 담겨야 됩니다.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배워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모양을 예쁘게 기장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송이 진정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찬양이 돼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고스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절대로 꿀을 섞지 말라 그랬어요. 꿀을 섞으면 절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는 건데 개인의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참 요새 찬양을 갖다 자꾸 감정적으로 끌어가는데 그때 당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찬양은 감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찬양 속에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를 때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감정을 끌어다가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슬픈 찬양이 부려지면 그냥 옛날에 홍역 걸려가지고 피덩이 같은 애가 죽었다 이거. 그러면 억지로 그거 생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야. 또 찬양을 부를 때 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았던 거 그걸 다 끌어다가 그거다 감정을 섞어서 부르고 누구한테 핍박받은 걸 섞어가지고 부르고 절대로 감정이 섞여 들어가면 안 돼. 찬양은 그 가사를 곡에다 실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올려 내가 그 찬양의 가사에 내가 묻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감정을 섞어서 절대 부르면. 그래서 이 소재에는 절대 뭘 섞지 마라?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뭘 섞지 말라? 꿀을 섞지 말아요. 떡을 갖다가 꿀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그게 떡 맛입니까? 꿀 맛이지. 찬양은 절대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감정이 섞이면 안 되고 또 세상 재미가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 발, 몸을 움직일 때 이 율동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또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저 교인들이 어디 야외 나가면 그저 즐기기 위해서 복음성가를 쫙 불러요. 그래서 제가 뭐 복음성가는 이해를 해요.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그 뭐 저속한 세상 노래 부르기보다도 그저 교제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흥을 위해서 정말 복음성가 만들어서 불리는 것 뭐 그것까지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절대로 예배 중에 부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중에 부르는 데는 절대로 재미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복음성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배 찬송. 이 찬송은 예배 찬송이요. 따라합시다. 예배 찬송. 이 찬송가는 모든 게 다 검증이 끝난 거예요. 오직 그 주제가 하나님, 오직 그 주제가 예수, 오직 그 주제가 예수의 보혈, 이것만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저 교제하기 위해서 형제의 눈을 보니 어쩌고 저쩌습니다. 형제의 아름다움이 어쩌고 저쩌습니다. 우리가 모이니 참 뭐 어쩌고 저쩌습니다. 이런 것들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교제지 그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교제하는 노래지. 이거 분별 없어 그냥. 이게 사람들을 교제하는 것도 찬양이고 그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올려드리는 것도 찬양이고 여러분 그게 분별이 없으면 안 돼요. 오직 그 주제는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어린 양의 보혈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는 예배의 찬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거 되게 다른 것이 거기에 절대로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럴 때 이 찬양에는 누룩과 꿀과 거짓과 세상 재미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소재 반죽하는 건 아무것도 섞지 말고 순수한 그 가루에다가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만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것 가지고 앞뒤로 구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이 소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쪽만 있고 한쪽은 서리금은 안 돼요. 또 반대로 한쪽은 있고 한쪽은 타서도 안 돼요. 그러니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앞뒤로 잘 적혀가지고 양쪽이 다 노릇노릇하게 익혀져야 됩니다. 수시로 앞뒤로 제켜서 구워야 된다는 것, 그걸 구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은 천사 같은데,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묘는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는데, 이게 집으로 돌아만 가면은 찬양할 때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천사였으면 집에 가서도 천사가 돼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또 이게 악마가 되네.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도 천사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천사요, 집에서도 천사요, 일어나 다닐 때도 천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동일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집사는요, 그 사람한테 왜 권사 직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아이고, 그 사람요, 동네에서 싸움만 하면 1등입니다. 1등.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반상에 모였다면 제일 트집 잡고 그 사람 1등이에요. 돈고 가면 안 갚는데 1등이에요. 욕하면 입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아유, 아주 시장에서 그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흔들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특성을 잘 부른다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찬양하는 모습도 천사라면, 집에 가서도 천사의 모습을 하고, 시장에 가서도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천사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는데 다른 한쪽은 덜 익거나 까맣게 타서,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을 잘 부르고 아무리 잘해봤자 뭐합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할 때는 정말 천사 같고 정말 권사 같고, 그런데 이게 집으로 들어가거나 동네로 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새카맣게 탔든지 덜 이거 설 익었든지,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한쪽만 노르맣게 익고 한쪽은 덜 익거나 까맣게 타면 안 되고, 앞뒤가 다 노스름하게 알맞게 익어가지고 고소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야.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오늘날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뭐와 같다? 대답들을 안 해요. 뭐와 같다? 찬양 예배와 같다. 찬양 예배와 같다. 세 번째, 이제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 화목제는 원문에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쓰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이 평안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화목제는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화목제 특징은, 이 화목제물은 암컷, 수컷 가르지 않아요. 화목제를 위해서는 암컷도 제물로 씁니다. 화목제는 암컷, 수컷을 가리지 않지만 절대로 새는 안 돼. 비둘기는 안 돼. 다른 모든 제사에 비둘기라든가 새를 제물로 씁니다. 근데 화목제물만큼은 절대로 새, 비둘기, 이거는 절대로 사용 안 합니다. 뺍니다. 이유는 이 새들은 이놈의 주둥아리가 나왔어요. 주둥이가 뾰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둥이가 뾰족해서는 절대로 화목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뾰족한 주둥이로 콕콕콕콕 집어가지고는 절대로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하나하나 보면 참 얼마나 은혜롭고 재미있고 자상한지 몰라요. 우리가 화목해지려면 뾰족한 주둥이가 넓적해져야 됩니다. 이 화목제는 요새 예배로 비유한다면 수요 기도회라든가 가정 예배라든가 속회 예배라든가 또 우리 교인들이 소모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와 같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비둘기 입이 없어야 돼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주둥어리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비둘기 입을 가진 내 입이 넓적해져야 되고 배를 쫙 갈라가지고 콩팥, 간, 쓸개 그 사이사이에 끼인 기름 이것들을 딱 떼어내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게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려면 내 속에 콩팥, 간, 쓸개 이게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큰 소리치고 막 쪼아대면은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남편의 속 콩팥은 다 이게 오그라들면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화목제물에는 주둥이가 뾰족한 것은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정말 성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속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어떤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럴 때는 주둥아리가 없어야 된다. 그저 남 흉보고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모일 때 누구 흉보고 누구 쪼아대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일 때 정말 누구를 갖다가 험담하지 마세요. 누구를 쪼아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못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결코 나와 내 가정에 유익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화목하려면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이것도 화목제사예요. 가정에서도 쪼아대지 말아요. 제발 그 새하고 뾰족한 입이 어떻게 된다고요? 넓적하게 되져야 돼요. 넓적하게 돼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은 화목이 안 됩니다. 모든 화목이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도 화목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화목하고 내게 이익 있는 사람과도 화목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과도 화목하고 사면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이 샬롬, 이 화목제는 비둘기 주둥이가 없어야 되고 내 콩팥이 떨어져야 하고 사면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화목이 일어나는 거지. 나 손해 안 보고 내 이득만 계속 취하려고 하면 거기에 무슨 화목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가 손해보고 남은 이익 내가 챙기려면 절대로 화목이 오질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만이 화목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화목하려면 비를 위해 뾰족한 콕콕 쪼아대는 입이 없어야만이 화목제사가 드려진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고 우리가 정말 성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든지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속회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발 그놈의 뾰족한 주둥이가 다 좀 뭉들어져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화목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화목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임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사가 있어요. 자, 레위기 4장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자, 이 속죄제사는 번제와 함께 드림으로 이제 주일 예배 중 함께 섞여 들어가는 회개와 감사의 예배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죄제사는 번제와 똑같아요. 번제와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 속죄제사 때는 피를 갖다가 뿌리는, 피 뿌리는 거, 그거 이제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일반 속죄제사 때는 이제 그 제단에다가 또 피를 뿌리는. 자, 그래서 이 피 뿌리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번제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사는 오늘날에 뭐와 같으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대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회개와 제사함의 감사의 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죄제사는 원어로는 카타트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타트.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유식해지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도 한 번씩 해야지. 이 카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사는 번제하고 비슷한데, 자, 다른 것은 이는 제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제가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마음에 자꾸 내가 가책이 느껴지고, 그뿐만 아니라 만사가 지금 다 헝클어지고 도대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양 한 마리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를 받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 나를 위해서 속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재물에다가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손을 다 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또 그 위에다 제사장이 돈을 딱 얹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 위에다가 재물을 드리는 속죄받을 사람들이 자기 손을 얹고, 그 손 위에다가 제사장이 또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이 제가 가책이 돼가지고 모든 일이 엉키고 설키고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속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재앙을 받고 죽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죽을 그 모든 죄값을, 저주를 이 양한테 옮겨 놓습니다. 이 양한테 다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제사장과 함께 그 양의 머리에다가 그렇게 안수를 해서 그 죄를 갖다 다 양한테 전가를 시키면은 이제 그 양이 대신해서 이제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죄값을 받는 방법은 제일 먼저 그 양의 목을 갖다가 탁 칼로 쳐서 쏟아지는 피를 그릇에다가 받아가지고 제단에 있는 제단 사면에, 그 제단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제단 끝에, 뇌 끝에 소 같은 뿔, 그런 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뿔은 뭐냐면 죄인을 갖다 들여받는 뿔이에요. 누구를 갖다 들이받아요? 죄인을 들여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단 뇌 끝에다가 뇌 모퉁이마다 다 그 황소의 뿔과 같은 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뿔은 죄인들을 갖다가 들이받아요. 그런 뿔이다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어디다가 그 제단에 그 뇌 뿔에다가 피를 시퍼렇게 피를 갖다 바르는 거야.
그 피를 바르는 것은 그 죄값으로 내가 그 뿔에 맞춰서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뿔에다가, 4개의 뿔에다가 피를 시뻘겋게 치름으로 이제 그 내가 저주받고 형벌 받을 것이, 그것을 사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죄는 바로 피로서 죄를 산다 그랬으니, 나 죽이는 사망을 멈추기 위해서 제단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발라 하나님의 진노의 뿔이 내게 오지 않기를 이제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거 역시 이제 수컷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후에 번제와 같이 내장을 다 씻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번제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이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불로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아주 이 속죄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단 뿔에다가 뭘 바른다? 피를 바른다. 빨갛게 피를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단 뿔에 피를 바르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그 뿔이 내게 와요. 나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속죄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받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감사 예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너희를 향하신 이라는 말은 for you,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감사는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사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그 진노의 뿔이 나를 향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그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 제사의 종류 중에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속건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5장에 이 속건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속건제사는 요즘 예배로 말한다면 헌신예배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헌신예배와 같습니다. 자, 이 속건이라는 것은 원문에 아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샵이라고 하는 말은 배상이라는 말이에요. 아쉽다 혹은 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냥 지나왔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나에게 가책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가지고 혹은 배로 더해 가지고 이제 갚아주며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도 그냥 잊고 살았어요. 남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하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곰곰이 이거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로서 어떻게 내가 이러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건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고 이거는 복 받을 자의 자세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손해 끼친, 정말 하나님의 소원하고도 갚지 않은 거, 또 사람에게 손해 끼친 거, 이걸 갖다가 5분의 1을 그 위에 더해가지고 이제 갚아요. 갚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이게 바로 이제
속건 제사거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이켜 놓는다 이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의 삶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 이제 복된 삶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저주 받게끔 네가 살면은 내가 자손 3, 4대를 저주하겠고, 내가 복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네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에게 아니 저주받을 사람을 1000대에 걸쳐서 계속 저주하시지 왜 저주받을 사람을 3, 4대까지만 저주를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3, 4대만 저주하면 씨가 다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저주받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삶을 살면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야. 정말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속건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사.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고 떳떳하게 살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그냥 손해놓고도 그냥 싹 쥐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속건하셔야 돼요. 속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속건을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을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지.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갖다가 뼈 아프게 고통을 줘놓고 그리고 지금 나만 좋으면 됩니까? 요새 무슨 TV 어느 프로그램에 정말 잘 떴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과거에 학생 때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진작에 가서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했어야지. 싹 씻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에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복받을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속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 중에 맨 나중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하고 그냥 흔히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속건제. 그래요. 오늘날에 헌신 예배가 같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는 그저 내가 봉사 좀 했다고 해서 헌금 좀 했다고 해서 헌신되는 게 아니에요. 속건해야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자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예배를 제가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여러분들 번제가 어떻다, 소제가 어떻다, 화목제가 어떻다, 속제제가 어떻다, 속건제가 어떻다, 대략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더라도 우선 한 가지 뾰족한 요 비둘기 잎부터 없애세요. 그리고 내 쓸개부터 떼어버립시다. 남에게 손에 입히지 말아야 됩니다. 복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손 1000대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정말 여러분들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명절날입니다. 자, 우리 명절 저녁 어떻게들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지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가 행복한 게 뭡니까? 내 자손이 잘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의 가장 important 건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손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내 자손 대를 이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5가지 종류의 제사와 오늘 예배를 연결시키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손을 생각해서 나와 내 가정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자손이 되도록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고종황제에게 기독교 윤호를 받아낸 그 고종황제의 신하 윤치호 씨는 그가 고종황제 명령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을 살피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고종황제에게 예수 믿어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이것을 알리고 정식으로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 고종황제는 신하 이 윤치호 씨는 자기가 감리교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50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정말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유언처럼 남긴 건 뭐냐? 내 자손들아, 예배하는 자손들이 되어라. 이것이 영원히 내 자손을 지켜주는 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치호 씨 자손 중에 윤동주 시인도 나오고 윤보선 대통령도 나오고, 요새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윤영주 가수도 장로고, 전에 조선일보에 한국의 신명가 그건 바로 윤치호 씨의 집안이다. 그 집안에는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유명하게 되고 자손들이 정말 다 잘 됐어요. 예배하는 자손, 그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자손으로 길이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명절날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5가지 제사와 이제 이것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를 비교로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동안에 정말 이것에 바탕이 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건지,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와 같은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이 말씀에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손들 대를 이어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우리 아버지 정말 자손들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와 속건제와 같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는 그 복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우리를 갖다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능력이 꼭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